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교회에서 또 설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모아놓고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네들이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과 관계되어 있죠. 율법과 관계되어 있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이 베드로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습니다. 요한의 아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즉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율법을 정확하게 또 올바르게 또 아주 강도 있게,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베드로는 율법을 전수받았고 또 이 베드로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 율법에 젖어 있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모든 그 관념, 그 사상, 또 그 철학,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적인 이 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누구네 집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해서 그 고넬료를 통해서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사상,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그 보따리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도 없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이 부정한 이런 음식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먹어보지도 못한, 정말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정말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하고 거부해 왔다. 지금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것은 먹고 이것은 안 먹고, 그래서 정말 그런 이 부정한 음식들이 무엇인가 내 나름대로 그것을 정해놓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음식들을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율법적인 그 생각과 마음, 그 사상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라 그럽니다. 먹으라.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했죠. 그러면은 먹으라 하는 분하고 또 그것을 거절하는 그 베드로의 두 관계 속에서 그러면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부정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마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거부하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단호하게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그런 것들을 부정한 음식들을 해서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정하게 생각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음식들은 하나님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물론 우리 사람들이 개발하고 우리 사람들이 정말 만들어낸 그런 음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눈이 보이는 것은, 시장에 파는 것은 뭐요? 다 먹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감사하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함, 예?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뭐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봉사, 충성하는 이런 것들이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은 뭐가 거룩함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무엇으로요? 내가 진리를 알므로.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성령이 진리십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지, 내가 뭐를 먹고 안 먹고, 내가 평생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일 하지 않고 오로지 교회에서만 살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룩함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런 일 저런 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번뇌와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하고 우리가 별것을 다 한다 해도 우리는 그 거룩함 앞에서는, 그 진리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율례와 도덕적인 그런 관례와 그런 행동으로는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은, 너희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행실을 금하고 어떤 관례와 율례와 그 법도를 따르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고, 오직 뭐를? 너희가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는 곧 뭐를 말합니까?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함, 어떤 이 인간적인 거룩함, 어떤 행실의 거룩함, 그런 것으로 보고, 또는 능력,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기적과 이적, 이런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 또 어떤 이유는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바로 뭡니까?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저는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이 교회가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 어디에? 이 지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지식. 어떤 내가 신앙적인 윤리와 도덕과 그 윤리와 그 법도만 지키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살다가 주일날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것, 그거 하나 다를 뿐이지, 그대로 와서는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다른 것은 뭐가? 교회 한번 갔다 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구역예배, 또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온 거, 이것만 다를 뿐이지, 뭐 그 외에는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이게 많이 있죠. 카드라든지 어떤 이 핸드폰에 보면은 뭘 쌓는 거? 이 포인트 쌓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런 이 포인트 쌓는 것으로,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기. 마치 그런 열심이, 그런 충성이, 또 그런 봉사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또 이것이 믿음의 행실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베드로는 말합니다.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어떤 조건들, 무엇이 그 이름들이, 이름 곧 뭐입니까? 어떤 그 물건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지식, 어떤 행실, 어떤 규칙, 어떤 조건들, 어떤 이름이 또 더 더불어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오직 뭐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그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16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뭡니까? 즉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물론 이 신앙 고백은 진실된 신앙 고백입니다. 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의 대상입니다. 그 베드로의 그 대답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이 베드로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그 베드로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고백과 그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뭘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 고백은 어떻게 해요? 진실되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압니다. 잘 알아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또 저는 이 필사도 하고 성경을 정말 이 여러 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거를 필사를 하신 분도 있고, 정말 성경 연구에 그 모임에 참여해서 전문적으로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 사람도 있죠. 예. 오늘 사람들은 참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어떤 이 어린 아이들도 뭐를 하면 빨리 그것을 습득하는 거 보면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 지식적인 차이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도 사람들은 빨리 습득을 하고 그걸 알죠. 그러면서 뭐를 이렇게 가르치려면, 나 그거 안 돼?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은 옛날에 교회를 다녔고 다 어떤 성경을 읽고 찬송도 불러봤고 또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자기들도 말하기를, 나도 성경 안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바로 뭐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정말 우리가 생명으로 아는 거하고는 이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차이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었을 때 그 고백은 맞고, 또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뭡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렇죠? 그 신앙 고백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이 고백을 창조로부터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이 반석, 우리의 이런 신앙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반석 위에 바로 뭐예요? 교회. 교회.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해야 돼. 당연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훈련받고 어떤 모임을,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재밌게 하고, 물론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러는 것을 하는 이유는 다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결말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반석, 이 올바른 이런 신앙 고백을 갖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어떤 건물을, 어떤 모임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어떤 교회가 어떤 형태를, 오늘 눈에 보이는 그 교회가 정말 그 교회 안의 구조가, 그 교회의 시설들을 어떻게 했고,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있느냐,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크고 작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 바로 뭐예요?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 보면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머리요, 머리. 머리. 어떤 프로그램, 어떤 형태, 어떤 그런 이 질감, 어떤 시설들이 자랑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21절이죠. 뭡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뭘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타내시니. 이건 곧 이게 바로 성경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 맨 마지막에 누구를?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이 땅에 바로 뭡니까? 이 땅이 바로 지옥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줄 압니다. 네? 어디 다른 장소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지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지옥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 이 지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공허하며 무질서, 아무것도 없고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고 무질서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어느 걸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지구, 그런 땅이었죠. 그런 곳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든 것은 정말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고, 또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 온, 원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타락이 되었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그 물건들은 별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따먹기 후에 그 상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우리 사람이 변한 거죠. 타락했다는 것은 누가 타락된 거예요? 어떤 물체가, 어떤 그 물건들이 타락된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우리 사람. 네, 우리 사람. 그러니까 이 말 바로 뭐냐면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항상 아담과 함께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 가운데에서 그 모든 물체를, 모든 그 사물들을, 그 물건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아름다웠었고, 바로 아담과 하와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런 말씀처럼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만 남은 거예요? 육신과 상관된, 영에 상관된 것은 모든 것을 떠나버리고, 영이 그 모든 환경과 영에 속한 그 모든 비밀들은 이제는 감추어져 버리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알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것처럼 뭐가 밝아진 거예요? 육신에 대한. 그래서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죠. 욕심. 근데 이 욕심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육체, 자기 육신을
발전시키고 그 육신을 편하게 하고 그 육신을 아름다운 데만 사용하게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타락한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이것이 죄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이것이 바로 지옥 생활인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타락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내 교회 다니면서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느냐 내가 아무리 못해 어디 사람들은 못해 신학으로 말합니다. 예? 그리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는 본래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윤리와 법대와 도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그 21절의 말씀을 그런 것을 왜 하시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뜻이고 가르치심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과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뭐를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뭐예요?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바로 뭐예요? 마지막 날에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내가 다시 살리는 것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 우리를 거듭나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아버지 뜻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들의 명분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고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한 거죠?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우리가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누가 예수님을 고난을 주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상태를 볼 때에 그렇게 능력 많고 말씀만 하는 말씀으로 그 모든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것이죠. 결코 그런 것이 미치지 예수님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즉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아버지 뜻입니다.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21절이죠. 고난받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승천하는 것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어디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응? 거기 있다는 거기.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감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갔다가 뭐요? 바로 오신다는 것이죠. 예?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이건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볼지어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이게 하면서 마태복음이 끝나잖아요.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이방인들에게 온 게 아니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 말은 곧 뭐냐면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오늘날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바로 아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날 신앙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입술로 주야 하면서 뭔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날도 여러가지 번민과 고뇌와 번뇌와 질병과 가난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면서 뭔가 정말 세상에 쫓겨가면서 불안하면서 우리가 또 죄에 안 지으려고 뭐 하려고? 죄에 안 지으려고. 왜 여러분 왜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까? 네?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안 가려고. 그 지옥이 무서워서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해야만이 우리가 다른 생각 정말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근데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뭐요? 더 이런 번뇌와 역경과 또 그런 것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노력으로도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오늘날 있는 이 염려와 걱정, 오늘날 세상에 오는 이런 환경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우리가 지금 직시하고 있잖아요. 뭘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환경들을 이제 앞으로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복잡하고 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또 우리의 이 번뇌를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자녀이지. 네? 자녀이지.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쌓여 있습니까? 네? 우리는 철저하게 이 베일에 쌓여 있는데 이건 바로 뭐예요? 육체, 육신과 상관되어 있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은 죽고 철저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게 신앙의 문제가 됐든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의의 그런 문제가 됐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쯤 갇혀 있는 거요? 이 육신, 육체의 모든 생각과 그 마음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죽여버리고, 이거를 없애버리고, 우리는 영의 새로운, 우리는 지금 육체에 갇혀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고, 그 영의 세계의 왕, 그 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세대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를 버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 생명으로 얻어야만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은 올바로 했지만은 근데 그것은 지식이 뿐이고 실제로 모든 염려와 걱정과 생각은 바로 뭡니까? 예? 그 육신의 생각, 자기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도리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24절 이에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십자가 바로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앞에 방해되는 요소들, 내 길을 막는 그런 어떤 조건들, 어떤 신앙적인 박해, 또 내게 어떤 그런 유혹, 세상적인 그런 유혹, 기도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어떤 교회 생활하는 방해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교회만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내가 왜 세상적인 것들이 그런 염려와 걱정과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이거 먹고 사는 것 문제를 통해서 남들은 지금 교회 가서 앉아있고 남들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마치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뭐를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초조함,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내가 세상적인,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사건, 모든 철학, 모든 인격, 모든 생각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내가 경험되어졌던 그 모든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예요? 육체에 상관되어 있는 것이지 영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그 육체에 관계한 그 모든 베일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뭐로 이 껍질을 벗겨버리고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죽고 우리는 영이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심겨주기 위해서 이 고난과 이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너는 또 모든 사람들은 그 베일을 벗기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베드로는 이 말씀 듣고 그래 맞아 그러면 나는 내 욕심을 다 버리고 이 욕심을 버리고 아무튼 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예수님 옆에 절대로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다음에 또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에 거듭나서 이 사도행전 3장과 10장과 11장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 제사장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뭐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율례와 법도와 어떤 그런 행실들이 변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뭐만 그 마음 그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을 본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가 하늘에 올라갈래 하지 말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고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무엇이냐? 뭐냐?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안에?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 너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그 생명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신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분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3일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 죽고 살아난다는데 뭐가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예? 아니 죽고 다시 3일 후에 살아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더 이상 뭐가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을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만 남은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3일에 다시 사흘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은 모르고 오직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거.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따라다니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욕심. 이거 바로 네 그 욕심, 네 생각, 그 네 관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버려야. 근데 이걸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와야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만이 너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 베드로.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이 베드로가 담대해졌고 정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이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무엇으로도 어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들, 수많은 그 말씀들 실제로 보고 정말 그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의 증인이라.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보면은 나는 이 모든 것에 뭐요? 증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목격했지만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성령 받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왜? 네, 그들은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는 알리셨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며.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열심 그 어떤 헌신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또 그 많은 이 기도의 능력과 그 체험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체험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힘든 어떤 그런 불행과 어려움도 뭐요? 3주, 3개월, 3년이 지나면은 우리는 잊혀지고 우리는 그 새로운 환경에 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그런 신앙들을 체험하고 어떤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물론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 전하신 복음입니다. 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 그 유대인들 그들은 이 율법과 할례와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죠. 근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전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은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뭔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더 기도를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서 어떤 내가 상급을 쌓는 것 어떤 그런 포인트를 정립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이 진실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